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12장 17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에스겔 12장 17절부터 28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됨이라. 사람이 거주하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적막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에 이리라. 그가 멀리 있을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요즘 젊은이부에서 영상으로 말씀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대면이 가능할 때는 이제 교회에 나와서 함께 말씀 훈련을 했고, 요즘 같은 비대면 상황에서는 이제 영상으로 말씀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두 팀을 하고 있었는데요. 한 팀은 지난주에 끝났고 또 한 팀은 열심히 이제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한 팀 끝난 팀은 이제 목자들과 한 팀이었는데요. 지난주 목요일에 13주 말씀 훈련이 다 끝났습니다. 말씀 훈련의 마지막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기다리고 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신앙, 삶에 대해 나누었는데요. 그 말씀을 듣고 나누는데 보통의 사람들이 이 심판에 대해서, 마지막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심판하면 드는 생각은 이제 두려운 생각, 또 무섭고 또 힘든 생각이 든다고 또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청년은 심판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에만 하나님이 심판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그냥 평소의 삶을 살 때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마음은 비단 그 청년들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심판에 대한 말씀을 볼 때에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지, 평소의 삶을 살 때에는 하나님의 심판은 없는 것이냐 살아가는 것이 이제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명확하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신앙은 우리에게 심판이 있음을 알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먹고 마시는 것도 떨고 근심해야 하는 이제 일상이 무너진 삶입니다.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또 임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는 내용이 18절에 나오는데요. 떨면서 음식을 먹고 놀라게 되고 근심하면서 이제 물을 마시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은 어떤 인간의 탐욕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서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들은 인정하거든요. 가령 맛있는 것을 먹고 싶은 마음, 또 이성을 보면 사랑하고 싶은 마음, 또 불의한 것을 보고 이제 화를 내는 마음 등 그 성경에서는 이런 것을 금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가령 근데 맛있는 것을 먹되 내가 먹을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먹고 더 많이 먹는 것을 탐욕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성을 건강하게 사랑하지 않는 것, 내 마음대로 나의 욕심을 따라 사랑하게 되면 그것은 잘못된 사랑입니다.
이 불의를 보고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기분이 내키는 대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또 내게 힘이 있다고 화를 내는 것은 이제 잘못된 것이죠. 최근에 이제 그 핸드폰이 업데이트되면서 이제 바탕화면에 이제 과거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작년 사진이 뜨는데요. 늘푸른 학교 어르신들 소풍 가려고 답서 갔던 그 사진도 있고요. 또 일본 선교 갔던 사진도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 사진을 보면서 참 그립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일본에 갔던 사진을 이렇게 보는데요. 제가 그 사진을 보고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올해 목사님들이 살을 이렇게 열심히 많이 빼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또 음식을 많이 줄여서 10kg를 뺐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안 보인다고 이제 하시는데 제가 일본 갔던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배가 이렇게 이만하게 나와 있고 막 옷이 막 들려 있고 이런 거 보면서 야, 이때 참 제가 많이 뚱뚱했구나. 그때는 몰랐을까 뭐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면서 요즘에 먹는 양과 그때 먹는 양을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정말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밥도 다 먹고 끝나면 다 먹고 나면 뭐 아이스크림도 먹고 과자도 먹고 뭐 밤늦게까지 먹고 이제 이렇게 먹었더라고요. 이것은 분명하게 탐욕인 것이죠. 음식에 대한 제 마음이 과하게 많았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욕심을 부리거나 더한 것을 떨며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기본 욕구인 그냥 먹고 마시는 것을 두려워하고 놀라고 떨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됨이라. 그 이유는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지만 사람들은 포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 그제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렇지 않은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제 우리의 일상이 무너졌죠.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하지 못하는 세상이 왔습니다. 3, 4개월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또 언제 끝나게 될지 알지 못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상황인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먹고 마시는 것조차 두려워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현재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 20절 마지막의 말씀처럼 지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최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어야 할 것이고 또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리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즘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이제 붙잡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은 전도서 7장 14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아는 것은 이제 하나님만이 아시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도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인가 아니면 인간의 죄악 때문인가라고 하는 것도 이 코로나가 다 끝나고 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판단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봐야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곤고한 때에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선순위에 있는가? 코로나는 두려워하고 우리의 곤고한 상황은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되돌아봐야 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곤고한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최우선순위가 되고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의 반응은 이제 묵시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심판이 없다라고 반응하는 건데요. 우리 21절에 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이 임합니다. 그리고 22절에 말씀하시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속담이라고 이제 말씀하는데요.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냐면 심판의 날이 더디 올 것이다, 아니 아예 사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과 그 말들이 그 당시에 팽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전형적으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 유행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특별히 청년들의 삶의 방식에 작용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YOLO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You only live once라고 하는 말의 줄임말인데요, 그 뜻은 너의 인생은 단 한 번뿐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너의 인생은 단 한 번뿐이니까 근신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라, 이런 뜻이면 좋겠지만, 너의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 너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기고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리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둥바둥 힘들게 살지 말고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너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이 말의 뜻이고, 지금까지도 많은 청년들이 이제 이런 것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청년들이 이제 힘든 것을 안 하려고 하는 마음들도 있지만, 이 시대에서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써도 나아지지 않는 삶을 보면서 그런 것들이 있죠. 서울에 집을 구하기 위해서는 중년의 직장인이 10년 동안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다, 이렇게들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청년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아무리 무언가를 위해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는 삶을 보면서 이렇게 아둥바둥 사나, 이런 마음으로 또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청년들의 삶의 키워드는 재미입니다. 물론 예전에도 그렇긴 했는데, 그래도 예전에는 예의와 격식을 차려야 할 때면 재미보다 예의와 격식을 차리는 것이 보통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엔 다른 것 같아요. 재미가 없으면 아예 이렇게 모임에 오지도 않는다거나 참여하지도 않는다거나 그렇습니다. 물론 재미있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내 삶의 모든 기준이 재미인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 재미를 추구하는 삶은 미래에 대한 준비나 또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앞에 있는 현재만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믿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몫이 심판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알고 내일이라도 그 심판이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혹시 우리의 모습이 묵시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과 비슷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하게 하는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는 있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복술은 점을 치는 거잖아요. 잊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일이 이스라엘 안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저 우리의 귀와 마음을 즐겁게 하는 설교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날이 더디고 묵시가 사라지리라 라고 하는 속담을 다시는 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묵시가 있음을,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고 그것이 지금도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면 이제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의 삶은 욜로일 수 없습니다. 재미만 추구할 수 없는 것이죠. 제가 지난 수요일에 베드로전서의 말씀으로 설교를 나누었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또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에 가져다 주실 은혜를 간절히 바라고 또 온전히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깨어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태도와 우리 믿음의 태도는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26절에 또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저 겁주거나 위협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에스겔서를 묵상하면서 이제 반복적으로 나오는 내용이 있는 것을 보게 됐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에스겔에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짧은 본문에서도 이 3번이나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하셨다, 또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오늘 본문 전에도 같은 말씀이 나오고요. 바로 다음 절에도 하나님 말씀이 또 에스겔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보면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가족들을 통해서 다른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꾸준히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 듣는 것은 이제 우리인 것이죠. 아까 얘기했던 말씀 훈련 중에 우리 대학생 자매 청년 2명과 하는 훈련이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오후에 영상으로 말씀 훈련을 하고 마지막 끝날 때쯤에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없느냐라고 했더니 한 청년이 하고 싶은 나눔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최근에 깨달은 건데 꼭 나누고 싶어서 얘기하고 싶다고 해서 한번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 자매가 밤에 잠을 잤는데 이 창문을 열어놓고 잠을 잔다고 해요. 그래서 왜 창문을 열어놓느냐? 제가 창문 열어놓고 자면 감기 걸린다라고 할까 하다가 너무 아저씨 같아가지고 그냥 왜 문을 열어놓느냐라고 했더니 밤에 들리는 그 귀뚜라미 소리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자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잠을 잘 잘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맞아, 당연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의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의 평안함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반응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자매가 이제 낮에 일이 있어서 나갔다가 낮에 귀뚜라미 소리를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깜짝 놀랐는데 귀뚜라미가 낮에도 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밤에는 조용하니까 귀뚜라미가 그 소리가 잘 들리고 낮에는 시끄럽고 소음이 많으니까 귀뚜라미 소리가 잘 안 들린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게 있다는 건데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소음, 그 자매에 의하면 학업에 대한 걱정,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 관계에서 오는 문제,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느끼는 패배의식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나눔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나보다 낫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다 쓰고 자려고 누웠는데 이제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좀 마음이 평안해질까 하는데 귀뚜라미 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들렸습니다. 이렇게 크게 들릴까 했더니 저희 이제 화장실 앞에 귀뚜라미가 이렇게 있으면서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제 귀뚜라미와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고이 이제 저것으로 보내드렸는데 아무튼 어떤 사람에게는 그 소리가 평안의 소리일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소음일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도님들은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게 하게 합니까? 어떤 소음이 하나님의 음성보다 크게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마지막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또 에스겔을 통해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어리석게 날이 더디올 것이고 묵시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또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죠. 우리는 마지막 때에 이 여러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마음을 동이고 또 근신하고 또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믿고 붙잡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우리가 또 천국 예금 통장, 기도 감사 예배의 40일 캠페인을 내일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붙잡아야 할 것은 우리가 마지막 때일수록 더욱더 본질을 붙잡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더 귀하고 소중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간절히 바라기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저 나의 삶을 즐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근신하여 깨어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